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지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든 주를 찬양하여라. 굽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있네. 할렐루야. 날
아들 보내사 마법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연마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로 비사도 재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어서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어서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어서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주여 회복시키소서. 어서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역대기상 17장 7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짓는 것을 만류하시며 그에게 감동하심으로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말라 하셨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유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린다라는 것,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일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명해진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유명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식구만 아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내 가족만,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가족에게만 존귀 이름을 받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존귀하게 이름이 여겨지고 유명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등골이 힙니까? 얼마나 뼈가 빠집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을, 다윗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녀까지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나 먹고 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으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다윗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외에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왕권을 자녀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여야만 그 왕자가 내 아들에게 물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늘상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위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왕권을 사울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평생을 걸고 그 왕권을 지켜내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 왕권을 지켜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사울은 그토록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결국 왕권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그 왕권이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 외에 14절에 보게 되니까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못을 꽝꽝꽝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다윗 자신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변치 않도록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다윗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짓겠다라고 말씀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지 않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뭐 했다는 내용입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다윗이 바로 행한 행동이 있는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삶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시작이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시작이 간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마침에 또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시작했으면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성도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니 기도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몸을 통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고백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일입니다. 그 기도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하면서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슴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감사할 일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부분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일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일 어떻게 합니까? 내 건강일 어떻게 합니까? 내 사업터의 일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그러한 반응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축복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렇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관데,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입니다. 왕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왕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짐작을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엄청나다라는 거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엄청난데 이전에는 왕권, 그 왕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의 살고 죽음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 안에서 왕으로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으로서 못할 일은. 다윗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일 권세도 나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왕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면 그는 초원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를 왕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며 그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까지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한다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그렇게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음성도 듣지 못했고 계획도 알지 못하는데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이 말씀에 의지하고 온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비전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면 정말 물불 가리지 말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물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약해진 믿음을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주어졌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나태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할 텐데, 약속은 내가 영이 민감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기도할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기도할 마음을 식혀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누르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다윗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100%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읍이 너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주해야 될 성읍이 황폐해져서 멸망을 당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로 이 성읍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한 번영이 이 성읍에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이루어 달라라고 구해야 할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약속을 주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라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보장이 이루어집니까? 성도의 약속을 붙든 눈물의 간구가 보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간구해야, 붙들고 기도해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자마자 간 곳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놓고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계속해서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입니다. 기도와 같은 노력이라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다른 소리 하기 없깁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아직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자손 대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또한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이후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누려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아무리 선포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안 되면 못 받아 먹는 겁니다. 내 것이 더 이상 아니라라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흙만 덮어지게 되면 믿음의 흙만 덮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결실을 거둘 수 있지만 믿음이 안 되어져서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거기에 믿음의 흙이 덮어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집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좋은 일 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김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감.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과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